7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의 열 말씀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정직과 진실함으로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신앙적 끈기로 실천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7월 둘째 주일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멕시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협력하며 또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중보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믿음의 교우들이 머무는 곳이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계속 늘어나는 감염자 치료와 더욱 조심성 있는 지역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약과 백신을 속히 허락하소서. 또 오픈된 비즈니스의 안전 운영과 찾는 이들 또한 안전에 부주의하지 않도록 위축되고 긴장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의 정신적 피로감을 회복시켜 주셔서 열심으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시지요? 저 또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집중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돌아서면 한숨이 나옵니다. 하도 많이 되뇌이고 되뇌여서 그런지 염려하지 말자 하는 말이 마치 주문처럼 외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괴로운 것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화가 납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은 야복 강가에 있는 야곱을 떠올려 봅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모든 재물과 가족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 창세기 34장 24절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야곱은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야곱은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이다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야곱을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완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해보려는 야곱의 교만한 마음을 마지막까지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야곱을 살리시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의 인간성을 보면 마치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알게 하소서.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했던 것처럼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당신이 살 길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가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서 주일에 모이는 공예배로서는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처럼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당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당신의 생활 전반으로 예배가 확대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공예배로서 주일에 예배당에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자로서 당신이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우리의 바른 신앙인 것은 분명하지만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며 참 예배자로서 당신의 모습이 생활 전반에 걸쳐 구석구석으로까지 확대되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생활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울타리 밖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맞고 교회 울타리 밖에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어디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결국은 그 신앙의 열매가 교회 울타리 밖의 세상에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끼리 그래 교회만 잘 되면 되냐?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을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물질이 쌓이고 사람들이 쌓여가고 교회가 대형화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세상을 향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내버려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교회, 빛이 소멸된 교회. 우리는 교회라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는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셨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뭘까요? 여기서 말 아래의 이 말은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고 번역하였고, 같은 말씀으로 기록된 누가복음 8장 16절에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빛은 멀리 비춰져야 합니다. 등불을 켜서 바가지로 덮어놓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는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하고, 교회의 빛 역시 세상으로 그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당신의 생활하는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에 대해 많은 비난을 해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경건되고 구별된 예배자의 모습이 일상생활에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었다가 주일에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오랜 시간 이 같은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모습도 변해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를 바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드리는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오늘과 같은 고난을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생각이 그냥 생각으로가 아니라 말씀 묵상으로 이어져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생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또한 아울러 바라옵기는 참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또한 내일 일본으로 또한 이사를 가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이 또한 한 주간 돌아보시되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한 그들이 처하는 곳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또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한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